지난 시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야반도주를 하죠. 양털 깎는 축제가 일어나고 있었고 라반은 양털을 깎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 야곱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모아 낙타에 태우고 도망을 치죠. 완전 범죄는 없다고 3일 만에 들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 얘기 듣고 추격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을 해요. 얼마만큼 추격을 했냐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추격을 합니다. 밤낮으로 추격을 합니다. 라반은 왜 그렇게 야곱을 추격했던 것일까요? 야곱을 만나면 그를 허거하고 축복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러려고 쫓아간 거 아닙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면 야곱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게 29절 말씀인데요.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해하려고 했던 거죠. 야곱을 만나면 해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두드러 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죽이겠다는 건지 좌우지간 그를 해하고 가만두지 않고 그에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딸들 그리고 손주들 그리고 재물들 다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야곱은 빈손으로 돼서 떨어져 나갔겠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라반에게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이 처지,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을까요? 지금 라반이 자기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일주일을 쉬지 않고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라반을 만나면 라반이 자기를 해치려고 결정한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죠? 여러분의 영적 원수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격하고 있고 여러분을 잡기만 잡으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 뜯어내 버리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열정을 추락시키게 만들고 여러분과 또 여러분 사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제동이 걸리게끔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이 원수들이 추격하고 있는 걸 혹시 아시는가요? 엘리사를 둘러싼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의 집을 빽빽히 둘러싸듯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3만 명이 넘는 병거가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을 포위하듯 사악한 어둠의 영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적질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다, 쫓아오고 있다, 거의 턱까지 왔다. 만일에 이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린 참 평안합니다.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다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했습니다. 5번, 6번 계속 핵실험을 하지 말라 그래 또 하고 하지 말라 그래 또 하고. 그때 이 미국에 사시는 이 한인들 재미교포죠. 그분들은 엄청 무서웠대요. 아, 이제 한반도에 전쟁 나는구나. 계속 핵실험을 하니까 무서웠대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사는 저희들은 정작 스타벅스 가서 스타벅스 커피 다 마시고 있고 놀이공원 가서 놀고 있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막 가슴이 졸이는데 한국에 왔더니 젊은이들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핵실험을 6번째 실행했다는 긴급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는 치킨 뜯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평안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가 찬송가였던 거 알아요? 찬미가라고 하는 찬송가에 실렸던 게 애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핵실험 뉴스 속보를 보면서도 치킨을 뜯냐고요.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오시는 것, 이 자리까지 오시는 것, 여러분 편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비도 왔습니다. 운전할 때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참 피곤해집니다. 운전을 할 때 나만 잘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실수하면 나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게 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무사히 오셨네요. 자녀들이 학원 갔다 오는 거, 그냥 갔다 오는가 보다 싶습니까? 가다가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비를 탁탁 털면서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냐고요. 남편들이 아침에 직장을 출근합니다. 사업장을 나갑니다. 그냥 가니까 가는가 보다. 남편분들 중에 직장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참잖아요. 처자식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그 안에서 온갖 경쟁과 또 스트레스 이런 걸 하면서 또 집으로 오시잖아요. 김미경 씨? 그 강사 유명하신 분이. 그분이 한 번은 강의 중에 그러더만요. 남편이 들어오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큼 자기를 환영한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잘 왔다고. 오늘도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한 형제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형제님이. 오늘이 그분 생일이에요. 근데 혼자 밥 먹고 있었어요. 생일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그냥 식당 들려서 밥을 먹은 건데 저는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누구랑 같이 왔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 혼자 왔다고. 생일인데. 와, 그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내 배우자가 오늘 하루도 무사하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뭐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데 식당에서 밥 맛있게 먹은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잘 때 감격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옆에서 이빨 뿌득뿌득 갈면서 자고 있는 내 아들도 너무 예쁘고, 그냥 나한테 툭하면 발로 차는 딸도 예쁘고, 내 아내도 예쁘고, 나에게 이런 집이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여러분, 지금 라반이 눈에 불을 켜고 오고 있다니까요. 누군가는 막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고, 원수들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그러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라반의 추격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야, 너 건드리지 마. 야곱에게 손 대지 마. 그러면 그 꿈 꿨으면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럼 내가 건드리지 말자. 뭐라고 말하지 말자 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라반이 안 갑니다. 라반이 또 추격합니다. 변함없이 추격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야곱의 생명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을 해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야곱에게서 어떤 재물을 취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야곱의 아내죠. 자기 딸들을. 야곱의 아내나 손주들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다 넘어갔어요. 이젠 그 사람 생명도 건드리지 않을 거고.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추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라반이 눈이 충혈되도록 야곱을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쫓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났자. 하나님의 중간에 개입했잖아요.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그랬는데도 쫓아갔던 이유. 내 신이 누구예요? 드라빔. 라반이 넌 크리스찬이죠? 라반 넌 크리스찬입니까? 라반의 여동생이 누구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리브가는 생면부지의 이삭을 기꺼이 쫓아가 버립니다. 그 사람 아내 되겠다고. 그런 누이의 오라비가 라반입니다. 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보죠. 창세기 24장 31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자, 아브라함의 종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 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저 이제 외삼촌 이제 저 그만 돌아가려고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장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있어라. 자, 라반이 야곱에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복 주신 거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쉽지 않죠. 라반은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꿈속에서 막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라반이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라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데 동시에 라반은 야곱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내 신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뭘 찾고 있어요 지금? 드라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드라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뭐도 찾아요? 드라빔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라반과 같이 분명 하나님을 믿으셔요. 하나님을 분명 믿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러고 또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분명 하나님을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드라빔을 또 그렇게 찾아요. 드라빔이 없으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하나님하고 드라빔이 같이 가요. 드라빔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가정의 수호신이요.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동시에 물질, 재물신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빔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드라빔이 있어야 물질이 들어온다 생각하는 거니까. 자,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가정을 수호하시는 분이 드라빔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입술로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뒤 돌아서는 드라빔 어딨냐? 아가야, 드라빔. 그것이 라반에게만 국한된 모습이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제주도로 부임을 해가셨어요. 제주도에 부임을 해갔는데 이제 부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의 특징은 국이 없으면 안 된다네요. 밥에 항상 국이 나오는데 국이 나오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맛있는 국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죠?
말아서 드시지 않나요? 말아서 먹으면 안 돼요? 말아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훅 말려고 한 거예요. 밥을 딱 이렇게 떠가지고 말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턱 잡아요. 밥을 국에 말면 사람이 바다에 빠집니다. 그래서 못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따로 국 따로. 이제 앞에 옥돔이라고 하는 생선이 나왔어요. 제주도. 그래서 이제 옥돔을 다 맛있게 먹습니다. 앞면을 다 먹었어요. 뒤집어야죠. 뒤집으려고 하는 찰나에 또 딱 잡는 거예요. 생선이 뒤집히면 배가 뒤집힙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그 교회 장로님이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누가 우리 가정의 수호신이냐고 막 하나님이요. 근데 뒤돌아서는 절대 밥 국에 말면 안 되고 절대 생선 뒤집어서 먹으면 안 되고 이게 같이 가요. 이게 라반이 드라빔을 찾았죠? 못 찾았죠?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숨겼거든요. 라헬이 낙타 안장에다 꼭 숨겨놨어요.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라헬이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했을까요? 라헬이 라반을 떠나려는 야곱 자기 남편이 라반을 떠나겠다. 자기 아버지를 떠나겠다. 지지해줬어요. 지지해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믿음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는 찰나에 신발장 위에 올려진 드라빔 신상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슬쩍 해서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 떠난다고 하면서도 드라빔을 챙기고 있는 모습. 이게 뭐죠? 자녀들의 교육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제 아무리 말로 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도 드라빔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입술로는 아멘 라고 하고 뒤돌아서서는 삶으로 보여준 것만 남으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에 손을 댑니다. 금년 들어 저희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되게 강조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대신에 이 가정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가정예배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가정예배는 문화예요. 문화는 습관이 쌓이면 문화가 됩니다. 그게 질서가 되고요. 그래서 문화가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아니니까 되게 어색해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는 모이면, 형제들끼리 모이면 어머니 예배하죠. 아버지 우리 예배합시다. 이게 문화가 됐습니다. 헌금도 문화입니다. 이번에 아주 수입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명절 지나고 그러면 가르칩니다. 11조 떼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가르칩니다. 문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이렇게 쓴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식사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확 그냥 찔러버립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자경 집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 소금 얘기를 하셨어요. 소금의 생명은 맛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소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한다. 소금은 항암작용을 한다. 소금은 뭐 항우울제에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소금이 참 좋다. 지금 예수님이 소금 얘기할 때는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금의 맛! 소금은 맛이 떨어지면, 짠맛이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그 기능은 떠나서. 예수 믿는 가정은 맛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같은 맛이 나야 돼요. 재물이 생겼을 때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그냥 냅다 달려들어서 먹는 거 아니라는 거. 주일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하고 또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주중에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잡아가는 거. 완벽할 수는 없죠. 저도 참 실수 많이 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참 노력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저하고 아내하고 문화를 좀 만들자. 문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문화. 아침이면 큐티하는 문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문화. 묵상하는 문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 생기면 저하고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 문화. 그 문제 가지고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려고 하는 문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불평스러운 일인데도 감사하려고 하는 문화. 그래서 감사 얘기를 서로 공유합니다. 저희 가정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일절 아이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기로. 그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자주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는 모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아버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제 직접적 성도들하고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성도들 편드셨어요. 그게 저한테 큰 교훈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뭔 얘기 하려고 할 때 여보 뒤에 아기가 있어. 그건 딱 안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 자 드라빔을 찾아요. 실패하죠. 라반이 이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미안하니까. 그때 야곱이 아주 무섭게 쏘아붙입니다. 이제 자기가 기회를 잡은 거죠. 이제 라반에게 이제 막 화를 냅니다. 자, 31장 36절이요.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자, 대답해 보세요. 야곱의 분냄, 야곱의 책망이 가당합니까? 가당하냐고요. 지금 허물이 없나요, 진짜? 죄가 없나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숨겨놨잖아요. 몰래, 은밀하게 감춰놨잖아요.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허물이 있죠? 죄 있죠? 지금 자기 아내가 훔쳐가지고 지금 숨겨놨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야곱은 죄가 없는 마냥, 허물이 없는 마냥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야곱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안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이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어둠의 영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노리는 이 위험으로부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가정예배의 유익이 뭘까요? 그 유익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설교하거든요. 혹은 어머님이 설교할 수도 있죠. 설교를 하면 설교한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설교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앞에서 조금 더 내 자신을 추스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가정예배가 주는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자녀들은 완벽한 아빠의 모습을 기억할까요? 저도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의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노력하는 모습. 실수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습. 회개하고 고치려 하는 모습. 허물이 많지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 하나님과 드라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수호하시는 분은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정말 그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